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면에 있는 전도서 1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정말 힘이 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내가 무시당하나? 그래서 겸손이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 힘들고 겸손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맞지 않을 때는 나를 무시했다고들 생각해 버립니다. 전혀 그것이 아닌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겸손이 힘든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지만 반대로 시험을 베풀게도 하시며 내 자신에게 분을 일으키는 일들도 하나님은 마다 않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삐집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 나를 무시합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딴 데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을 내는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공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공손함을 보시고 큰 허물일지라도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와 회복, 축복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그래요. 겸손함과 공손함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겸손함은 너의 큰 허물까지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더 확실해졌죠. 즉 하나님이 주신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겸손, 이 공손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 찾지 아니하십니다. 내 주장, 내 생각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나의 자리를 지켜 나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맞습니다. 시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시기 위하여 시험을 베푼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시험을 우리는 겸손으로 받아야 하고 겸손으로 이겨내야 되고 공손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공손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같이 지혜로운 것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항상 그의 마음을 왼쪽에 두고 자기 자신이 우매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말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지, 내가 지혜롭지, 내가 이렇게 했어. 그것이 우매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 겸손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맞다고,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느냐고 오히려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매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공손한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매자의 길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합니다.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공손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겸손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공손하게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복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혹여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베푼다 하시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주신 그 기도 제목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추수감사절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남았지만 이틀 동안 기도하고 내가 한 사람을 작정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 추수감사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구원하고자 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려고 한 사람, 내가 로뎀교회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만져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주옵소서. 올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